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더욱더 지혜가 늘어나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도 변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28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27장을 다루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27장 이후부터는 모세가 40년 광야의 사역을 정리하는 그런 과정이다. 그것이 이제 신명기까지 이어지는, 신명기를 이제 세 번의 설교로 우리가 봤을 때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28장,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있는 29장이 절기에 관한 얘기인데요. 역시 모세가 이제 자기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2세대들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그때 자기가 못 들어가게 되니까 광야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총 정리하고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제 설명하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다. 그래서 28장과 29장은 그 부분 가운데 절기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절기라 그러면요, 사실은 절기라는 용어가 적절하지는 않아요. 절기라는 말은 원래 기후에 따라서, 날씨 변화에 따라서 계절을 이제 명칭을 붙여가지고 기후의 변화를 표시하는 것이 절기인데, 여기에 절기는 사실은 원문 그대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원문은 뭐냐면 정해진 시기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해진 그 약속된 시간, 어떤 행사, 이런 개념으로 하는 게 좀 적당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편의상 절기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절기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자주 보게 되는데, 실제로 여기 민수기 28장과 29장에 처음 나오느냐, 그게 아니죠, 그죠? 이제 출애굽기부터 절기 얘기가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9장, 출애굽기 34장에서 35장, 레위기 23장, 이렇게 지금 언급한 것들만 하더라도 아주 절기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절기에 대한 설명들이 쭉 있어 왔다는 말이죠. 그런데 왜 갑자기 광야 2세대들에게 절기에 관한 얘기를 2장에 걸쳐서 모세가 마지막 정리 단계에서 하고 있느냐, 요거를 우리가 이제 의문을 좀 가져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는 그 다음 설교 부분이니까 신명기 16장에서도 3대 절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합니다. 그래서 뭐 길진 않지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출애굽기부터 절기 얘기를 많이 해왔고 16장에도 잠깐 절기 얘기를 할 텐데 왜 특별히 28장과 29장에서 이렇게 절기를 강조하면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을까? 뭔가 모르게 특별한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살펴봤더니 정말 여기에서는요, 아주 독특하고 유일한 방식으로 절기를 설명하고 있더라는 거죠. 즉 앞에 있는 출애굽기, 레위기, 또 뒤에 나오는 신명기에 있는 절기 설명과 여기는 다르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다르냐? 그래서 이 다르게 표현하는 방식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느냐, 요거를 오늘 중심으로 28장, 다음 주에는 29장, 절기 1, 절기 2, 뭐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8장은 이제 절기가 5개가 등장을 하죠.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번제와 안식일은 절기라고 보기엔 좀 그래요, 그죠? 상번제는 매일 하는 거고 안식일은 매주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적당치는 않은데 그냥
이제 편의상 절기로 넣겠습니다. 상번제, 안식일, 초하루, 유월절과 무교절은 함께, 유월절과 무교절, 그 다음에 칠칠절, 이렇게 5개의 절기를 28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 레위기,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내용을 비교해 보면서 도대체 여기 민수기에 나와 있는 절기는 어떤 점이 독특한가? 그래서 그 독특한 것이 어떤 메시지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전달하는가? 그런 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실 텐데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2절에 있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라피가 중요하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죠.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아멘. 그렇죠? 예. 이 2절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2절 말씀이요 28장과 29장을 이해하는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뭐가 열쇠가 되냐? 지금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이런 정한 시기에 하는 행사를 요구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런 절기들을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절기를 지켜라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는가 살펴봤더니 어떤 내용이죠?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 즉 뭐를 요구하는 거예요? 화제. 화제는 이제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죠.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화제라고 합니다. 그 화제를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제사의 종류로 말하면 번제죠. 모든 동물의 사체를 다 태워서 향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거를 이제 종류로는 이제 우리가 번제라고 하는데, 번제를 드려라. 언제요? 여기 말하는 매 절기마다. 절기 때마다 어떤 방식으로 번제를 드려라는 걸 여기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보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요구할 때 그 요구가 하나님께 이익이 된 적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님이 이익을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를 왜 광야 2세대들에게 직접적으로 요구하느냐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그 요구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28장과 29장을 이해하는 열쇠가 된다는 거죠. 나중에 뒷부분에 가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 절기에 대한 설명을 묵상하고 이제 마칠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절기를 하나씩 이제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앞에 있는 절기에 대한 설명과 이 민수기에 있는 절기에 대한 설명을 비교했다는 거죠. 근데 차이점이 아주 독특해요. 그 차이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3절에서 8절 상번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상번제라는 것은 3절, 4절을 눈으로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상번제는 매일 드리는 제사입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흠없는 1년 된 순양, 즉 1년 되니까 어린 양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 양은 바로 1년 된 흠없는 순양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1년 된 흠없는 순양을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이렇게 2마리를 항상 하나님 앞에 번제, 불에 태워서 드리는 그런 방식의 제사를 요구를 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번제라는 말은 조금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 동물만 이제 불에 태우는 게 아니라 소제와 전제도 이제 들어갑니다.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저는 먼저 구체적인 내용을 보기 전에 6절의 말씀이 저한테는 딱 와닿았어요. 이거 좀 이상한데 왜 이런 표현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 상번제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주 독특하죠, 그죠? 예. 왜 이 제사만 특별히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다라는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문을 가지고 성경을 제가 쭉 살펴봤더니, 그리고 절기들의 내용들이죠. 절기들의 내용들을 앞에 있는 내용들을 좀 살펴봤더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 뜻은 시내산부터 광야 40년까지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드렸다는 뜻을 의미하는구나. 무슨 말씀이라고요? 다시 한번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6절에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라, 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이거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광야 1세대도 마찬가지고 2세대도 쭉 40년간 드려왔던 매일 드리는 상번제 제사다라는 것을 강조하는구나, 이런 뜻이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는 말을 뒤집으면 뭐가 되는 거죠? 그럼 다른 절기들은 광야에서 광야 40년 동안에는 드릴 수가 없다는 말이 되네요, 그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유월절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광야 2세대는요. 왜요? 할례를 못 받았거든요. 그렇잖아요. 할례를 요단강 건너서 길갈에서 받잖아요. 그러니까 광야 2세대들은 할례가 없어서, 할례가 없으면 유월절을 못 드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여기 절기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니까 어떤 것들이냐면, 광야 1세대 때, 그러니까 성경어로 말하면 출애굽기와 레위기 때는 이 절기 설명할 때 이런 제사를 명령한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광야 1세대들에게는 말씀을 안 하셨다고요. 이런 제사를 드려라, 절기 때 이런 제사를 드려라, 동물 제사를 드려라는 말을 안 하셨는데, 여기 지금 민수기 28장 29장 이거는 광야 2세대잖아요. 이제 광야 1세대는 정말 모세, 아론도 죽었죠. 모세, 그 다음에 갈렙과 여호수아, 이 3명만 살았단 말이죠. 요 3명 나머지는 다 광야 2세대란 말이죠. 광야 2세대들에게 처음 하시는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앞에는 이런 화제를 설명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앞에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화제를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광야 2세대들은 이런 화제를 드린 적이 없다고요. 광야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리는 화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보면, 상번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드리는 게 맞는데, 아침 저녁으로 흠없는 1년 된 어린 순양을 드리는 게 맞는데, 그런데 다른 제사들은 몇몇은 드리지 못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미쳤다는 거죠. 그래서 6절이 그런 의미다라는 걸 이제 제가 해석해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상번제는 다른 제사의 기준이 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제사에도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에 대한 제사를 드릴 때는 똑같은 방식으로 드리기 때문에, 똑같은 양으로 드리기 때문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번제라고 할 때는요, 이제 동물을 불에 태우는 동물 화제 포함, 그 다음에 소제,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 그 다음에 동물에다가 이제 포도주를 붓는 전제, 이게 다 섞여 있어서 드린 전체 총합을 우리가 번제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는 이런 이제 기본적인 양이 있는데, 그것이 어느 걸 기준으로 한다고요? 상번제를 기준으로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 상번제는 무조건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순양을 이제 드리게끔 돼 있어요. 그때 아까 금방 말씀드린 것 같이 뭐도 함께 드려야 되냐면 소제도 드려야 돼요. 소제를 어떻게 드리느냐? 이제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곡식 일정량, 여기는 10분의 1 에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 한 마리당 10분의 1 에바의 곡식 가루와, 그 다음에 이제 4분의 1 흰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정도 양의 기름을 그 곡식 가루와 섞어서 반죽을 한 다음에 그걸 불에 태워서 같이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소제도 하나 드리고요. 이제 복잡하니까 요번만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이제 동물 개수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전제도 드리는데, 동물을 이제 재단에다 올려놓고 불 태우기 전에 포도주를 붓습니다. 독주를
예, 붓습니다. 그게 독주를 붓는 것을 그런 제사 형식을 전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제는 4분의 1 흰, 예, 대략 한 0.9리터 정도 돼, 1리터 정도 돼요. 1리터 되는 술을 부어서 그 다음에 불로 태워서 동물을 함께 이제 향기로운 제사로 드리는 건데, 그때 이제 전제도 넣는다는 거죠. 근데 이 정해진 양이 동물에 따라서, 그 다음에 동물이 몇 마리냐에 따라서 요 비율대로 증가하는 거예요. 소제도 그렇고 전제도 그렇고. 제 말씀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어린 양, 이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할 때는 그 곡식가루 10분의 1 에바, 그 다음에 기름은 4분의 1 흰, 그 다음에 전제는 4분의 1 흰, 이렇게 딱 정해졌어요. 만약에 2마리면 이 2배가 되는 거죠. 모든 게 다 같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상번제가 기준점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뒤에 거를 보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동물이 달라지면 이제 전제나 소제 양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걸 굳이 따질 필요는 없지만 이런 방식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9절에서 10절 안식일입니다. 이제 앞에 성경에서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보신 분이라면 이 9절 10절을 읽는 순간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 앞에 기억이 안 나시면 놀라시지 않겠지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안식일에 대한 규례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왔죠. 왜냐하면 출애굽기 16장부터 안식일이 언급이 돼요. 그리고 그 안식일의 기본 개념은 창세기 2장, 그죠? 1장, 2장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이제 설명이 되는 절기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설명도 자주 등장하는 거, 여러 번 등장합니다.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그런데 왜 여기서 9절, 10절을 읽으면서 깜짝 놀라느냐? 이렇게 설명한 적은 없어요. 앞뒤로 가도 안식일날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여기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들어있길래, 뭐가 나와 있죠? 화제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는 설명이 여기에만 나와요. 이전에는 어떻게 설명이 돼 있냐면, 안식일에는 노동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각각 자기의 장막에서 쉬어라, 이렇게만 설명이 돼 있다가 민수기 28장 9절에서 10절에서만 특별히 그때 뭐도 한다는 거예요? 화제로 드려라. 어떻게 하냐? 아까 말씀드린 1년 된 흠없는 순양 2마리를 아까 소제와 전제와 포함해서 드려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인 거죠. 그래서 제가 해석할 때 이거는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거예요. 광야 1세대들은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 설명이 여기서 처음 나오니까. 그렇죠? 광야 2세대들이 어디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는 안식일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라, 같이 드려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으로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져보니까요, 상번제는 아까 말한 흠없는 어린 양 2마리를 그저 아침과 저녁에 드리잖아요. 매일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안식일 때가 되면, 안식일 때는 뭐 더 드려야 돼요? 안식일 때 되면 2마리를 더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 때는 2배를 드리는구나. 매일 드리는 상번제를 2배를 드리는 게 안식일이구나. 그리고 노동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11절에서 15절은 월삭이라는 거죠. 초하루라는 겁니다. 현대 교회에서 매월 첫날을 뭐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든지 하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전통에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초하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달 첫날 이런 이제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아마 여기서 초하루부터는 우리가 절기라는 말을 사용해도 될 것 같아요. 1년에 딱 12번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초하루를 지키게 돼 있는데, 초하루부터는 절기라고 하는 거 그 의미를 좀 적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좀 절기에 맞는 좀 기준이, 절기는 이제 특별한 날에만 하는 거니까요, 그죠? 그 절기 때 하는 그 제사 기준, 화제 기준이 다시 이 초하루를 기준으로 설정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15절에 독특한 게 하나가 더 생기거든요. 뭐냐면 속죄제. 속죄제에 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29장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의미는 그때 가서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수장절과 함께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근데 15절에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는 게 절기 때부터 그렇게 드리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거 하나가 첨가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전에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였잖아요. 이제는 좀 다릅니다. 절기 때는요, 양이 많아졌어요. 수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흠없는 순양 7마리. 갑자기 제물의 양이 많아졌어요. 그죠? 예, 이거를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매월 첫날에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소재의 양도 늘어나고, 소재와 섞는 기름의 양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전제, 그 동물에가 붙는 포도주의 양도 늘어납니다. 동물에 따라 달라요. 그걸 이제 설명하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제 원고에는 지금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만, 제가 계산을 다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다 다르게 되게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하루 때는 까지만 전제가 있고요. 그 다음 절기부터는, 그 다음에 나오는 절기부터는 예를 들어 무교절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칠칠절이라든가 수장절이라든가, 뭐 이런 대속제일이라든가 이럴 때의 절기에는 이 전제, 포도주를 붓는 거는 안 해요. 포도주를 붓는 건 딱 3개만 이렇게 합니다. 그 이제 상번제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하고 초하루만 그렇게 이제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나머지는 전제를 붙질 않습니다. 네 번째 단락은 이제 16절에서 25절로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들 유월절과 무교절은 잘 이해를 하고 계시죠? 유월절은 1월 14일 날 드리는 거고요. 유월절 지내고 난 다음에 15일 때부터는 무교절이에요.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라고 이름을 한 거는 무교병, 즉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그걸로만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는 상식이었어요. 그죠? 이게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설명하는 유월절과 무교절의 어떤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더 안 했었어요. 유월절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죠? 어린 양을 잡아서 가족과 나눠 먹고, 허리띠를 메고 지팡이를 쥐고 급히 고기를 먹고, 그 다음 날에는 고기 남는 거는 다 불태우고, 그죠? 그렇게 드리는 게 유월절이고, 그 출애굽할 때를 기념하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무교절은 그 이후에 무교빵을 먹는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여기 뭐예요? 여기 민수기 28장에서는 또 다른 걸 설명하는 거예요. 새로운 게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무교절 때 금방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절기 제사를 매일 드리라는 거예요. 매일. 7일 동안 매일. 24절에 보면 매일 그 순서대로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즉 매일 어떻게 그 화제를 드린 줄 아십니까? 송아지 2마리, 순장 1마리,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 이걸 매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는 이 무교절은 유대인의 굉장히 큰 행사예요. 일주일 동안 이 동물 제사를 드리고서, 이건 전부 다 여러분 고기를 어디 가져와서 나눠 먹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이 고기는 전부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 드리는 제사예요. 이렇게 많은 양을 매일 7일 동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보실 29장에 보시면 이런 제사가 한 번 더 있습니다. 그게 수장절이에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같은 절기죠. 근데 그 절기 때도 똑같이 7일 동안 이렇게 드려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7월 달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니까는 딱 이 폰만 봐도 한 해를 시작하기, 농사를 시작하기 전 무교절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죠? 그 다음에 7월 달 한 해 농사가 다 끝나고 추수할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마무리하고, 이런 사이클을 도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렇게 그 유월절과 무교절 설명이 앞의 설명과 좀 다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 유월절과 무교절만 보더라도, 유월절에는 하나님께 화제 드리는 거 없습니다. 이것만 딱 보라도 민수기 28장과 29장은 특별히 강조하는 게 있구나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뭘 강조하죠? 하나님께 이 절기 때마다 화제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그거를 강조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광야 1세대 될 때 그다음에 레위기나 출애굽 때는 절대 이런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근데 광야 2세대들에게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걸 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 걸 하라고 강조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77절입니다. 26절에서 31절. 여기도 역시 이제 똑같이 화제를 강조하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그걸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레위기 23장에 보면 77절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이거를 딱 비교해 봤는데 재미난 걸 발견을 했어요. 뭘 재미난 걸 발견했냐면 레위기 23장에서는요 요제도 등장하고 제사 종류입니다. 뭐 시간상 이제 설명을 드리지 않으려고요. 화목제도 등장하고 그런데 그거는 쑥 빠지고 번제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28장의 본문은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만 집중하고 있구나, 이것만 봐도 각각의 제사 종류에서 번제만 지금 강조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7절에 대해서 한 가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으면 용어상, 용어상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는 게 상식이라서 부연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77절이라는 말이 이제 어디서 나왔느냐? 7 곱하기 7 49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절기가 77절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용어냐 하면요, 초실절 다음 날, 초실절부터 49일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를 77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0일째라고 해서 이름이 오순절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은 그 성령 강림절이라는 말 자체는 사도행전에서 나온 거고요. 절기로 따지는 오순절은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요, 뭐라고요? 초실절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날이 오순절이다, 그걸 77절이다, 이렇게 이제 날짜를 50일로 세서 이렇게 합니다. 이걸 왜 하냐면요, 초실절 때 하나님 앞에 첫삭, 그 농사를 지을 때 첫 싹이 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1월 달인데 우리하고는 달력이 다르죠. 1월 달에 보리 첫 싹이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게 초실절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50일이 지나면 밀이 싹이 터요. 그러면 그 밀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여기 77절 오순절 이렇게 그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이제 초실절이 그러면 언제냐면요, 아까 했던 6월절이 1월 14일, 그 다음 날부터 7일간 무교절이잖아요. 무교절 첫날이 초실절입니다. 그때 보리싹이 나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맥추절이라고 했을 때 원래는 이 초실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글 성경이 되면서 번역을 잘못했어요. 실제로는 밀이 싹 트는 거라고 본문에는 돼 있는데, 그래서 이 77절 오순절 그다음 똑같은 말을 맥추절이라고 부르는데 맥추절은 사실은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맥추절이라는 거는 안 부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헷갈려요, 그죠? 그때 보리가 나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아니고 이제 그 문헌에 찾아보면 밀싹이 나고 본문에도 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절을 우리가 절기를 이해할 때 6월절 1월 14일, 15일부터 일주일간은 무교절, 그때 첫날이 초실절, 거기서부터 49일 50일이 지나면 77절 내진 오순절 50일이 되니까 그렇게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절기를 민수기 28장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강조점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이 화제를 드려라,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짧게 두 가지로 묵상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가 민수기 28장, 물론 29장도 다음 주에 보시겠습니다만 28장의 절기들을 쭉 이제 살펴보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게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있는 절기들의 내용과 여기의 내용을 비교해 봤을 때 아주 독특하게 유일하게 여기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었죠. 여기서는 뭘 강조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제, 번제를 요구하신다. 그것도 매 절기마다 뭐 상번제부터 시작해서 77절까지 화제를 요구하시고 그걸 분명히 지키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처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아무런 이익도 되지 않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고 계시죠?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분명히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화제를 요구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종합하면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매일 상번제, 매주 안식일, 매주마다, 그 다음에 매 초하루, 그 다음에 각각의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이 화제를 드리라고 명령하는 것은 무슨 뜻이 되죠? 매 이 절기 때마다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번제는요, 화제는요, 뜻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또 그 감사를 알기 때문에 헌신하겠습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즉, 이 매일, 매주, 매초하루, 그다음 절기 때마다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다짐이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가 해야 될 일이라. 그리고 이제 이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다는 측면에서 보면요, 이것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하나님께 이익이 돼요?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익이 됩니다. 왜 이익이 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물질의 풍요, 그거 너희들이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외부로부터의 침략, 그건 너희들이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물질의 풍요와 외부로부터의 어떤 보호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 이 의미를 절기에 담아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대 성도들에게도 꼭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정립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다, 이런 거를 잘 묵상할 수 있는 본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성경적 원칙을 잘 이해하시고 2025년 한 해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실천하시면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